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날이었어요. 병원 대기실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손에 쥐고요.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옆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마다 보호자랑 같이 온 분들이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온 며느리도 있었고 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번호표만 쥐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아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검사 받으러 간다고요. 자식한테도요.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혹시 나쁜 얘기가 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아무렇지 않게 혼자 다녀오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까 편하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그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병원에 가게 된 건 몇 달 전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잘 못 자서 그런가 보다. 별거 아닐 거다. 그렇게 넘기다가 어느 날 이건 좀 다르다 싶은 순간이 왔어요. 근데 그때도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또 며칠을 미뤘어요. 자식들한테 괜히 말했다가 호들갑 떨까 봐요. 혼자 가서 별거 아니면 그냥 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 예약을 잡은 것도 혼자였고 접수도 혼자 했어요. 검사 전날 밤에 혼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별거 아니겠지. 그냥 나이 탓이겠지. 그런데 그 생각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무서워졌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만약에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뭔가 나오면, 만약에 큰일이면, 그 만약에 라는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검사 당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어요. 버스를 타고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번호표 받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옆에 다들 누군가랑 같이 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요. 할머니 한 분은 딸인 것 같은 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딸이 계속 뭘 먹고 싶으시냐고 여쭤보고 있었어요. 검사 끝나고 뭐 먹으러 가자고요. 할머니가 별로 안 내켜 하시는데도 딸이 계속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검사 끝나고 뭘 먹으러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왔으니까요. 결과 나오면 혼자 듣고 혼자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이 시큰해졌습니다. 울 것까지 없는데. 그냥 검사하러 온 건데. 근데 자꾸 눈이 뜨거워졌어요. 번호가 불렸습니다. 검사실에 들어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체크하시면서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혼자 왔다고 했어요. 아, 그러세요? 하시고는 다시 본인 일하셨습니다. 별거 아닌 말인데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왔다고 했을 때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어요. 검사가 끝나고 다시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결과 나오려면 또 기다려야 했어요. 다시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더 조용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줄었거든요. 근처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서 핸드폰만 봤어요. 근데 핸드폰에 볼 게 없었습니다. 카톡 알림도 없었고요. 그냥 화면만 켰다 껐다 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무도 모르는구나. 자식들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걸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무서웠어요.
검사 결과가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 혼자라는 게 무서웠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름이 불려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가 넓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있었어요.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사해서 기뻐서 운 게 아니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나 되게 무서웠구나. 아무렇지 않은 척 했는데 사실 엄청 무서웠구나. 혼자 다 괜찮은 척 했는데 사실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했구나. 그게 그날 처음으로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뭘 먹으러 갈까 하다가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샀습니다.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혼자 먹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차 소리가 났습니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그 할머니는 딸이랑 뭘 먹으러 갔을까?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별게 다 부럽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도 한동안 멍했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그냥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버스 안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어폰도 안 꼈는데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날 하루가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됐어요. 대기실 의자, 번호표,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복도 벽, 삼각김밥, 그 장면들이 자꾸 겹쳤습니다. 별거 아닌 하루인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건지. 아마 그날 제가 꽤 많이 무서웠나 봐요. 그걸 혼자 다 감당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어요. 자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뭐 했냐고요? 잠깐 나갔다 왔다고 했어요. 병원 다녀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괜찮다는 결과 나왔으니까 말 안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전화 끊고 나서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아무한테도 못한 거잖아요. 그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서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복도에서 벽에 기대서 잠깐 울었다는 걸, 편의점 삼각김밥을 혼자 먹으면서 그 할머니랑 딸이 부러웠다는 걸, 다 혼자 안고 집에 온 거잖아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별거 아닌 결과 나왔는데도요. 천장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다음에도 혼자 가야 하나? 그때도 이렇게 무서우면 어쩌지?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혼자 가려고 했을까? 말하면 되는데. 자식한테 병원 가야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하면 되는데 왜 그 말을 못했을까요? 부담될까봐, 걱정시키기 싫어서,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론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말했다가 안아주면 어쩌지. 말했다가 바쁘다고 하면 어쩌지. 그 거절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거절도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 혼자 그 대기실에 앉아있게 된 이유였습니다.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이 떠오르신 분 계십니까? 병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고 혼자 해결한 적. 힘들었는데 말 못하고 혼자 버틴 적. 괜찮냐고 물어봐 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몰라서 그냥 혼자 넘긴 적. 저는 그날 이후로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야기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도움 요청하는 게 그나마 쉬웠어요.
친구한테 나 좀 바래다 줄 수 있어. 이런 말도 하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그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내가 짐이 될까봐, 내가 없어 보일까봐. 그래서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혼자 병원 가고, 혼자 결과 듣고, 혼자 집에 오고, 그리고 혼자 무서워하고. 그게 어른스러운 줄 알았는데, 그날 돌아오면서 그게 꼭 어른스러운 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날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날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예수님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버티겠다고 안 하셨어요.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어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가 힘들 때 함께 있어달라고 하는 게 약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잖아요. 오히려 그게 솔직한 거고 그게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그 말을 못했습니다. 함께 있어달라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 말 하나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날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무서워하고 있을 때 저는 기도를 했어요. 소리내서 한 건 아니었고요. 그냥 마음속으로요. 하나님, 저 지금 좀 무서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옆에 있어 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무서운 건 여전했는데 혼자인 느낌이 조금 줄었어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냥 뭔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기실이 조용한데 완전 혼자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그게 기도의 힘인 것 같아요.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 넓은 대기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두 가지를 바꿨어요. 하나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말하기로 한 거예요. 자식한테든 가까운 사람한테든요. 짐이 될까봐 말 못하는 게 사실은 상대방한테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왜 말 안 했냐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거절이 무서워도 일단 말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그때 또 생각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혼자 있을 때 더 자주 기도하기로 했어요.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오늘 좀 무섭습니다. 오늘 좀 외롭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그 대기실에서 저를 조금 덜 혼자이게 해줬으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뭔가 무섭거나 걱정될 때마다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조금 숨이 쉬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혼자 뭔가를 감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무서워하고 계신 분요. 건강 걱정이든 돈 걱정이든 가족 걱정이든요. 말하기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혼자 품고 계신 분.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거 하나님 앞에 꺼내보세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정리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요. 하나님, 저 오늘 좀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 대기실에서 혼자 번호표 쥐고 앉아있던 그 순간에도 이미 옆에 계셨을 테니까요.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구름이 좀 있고 파란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내가 오늘도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찮다는 결과를 들어서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요. 그 대기실에서 혼자 앉아 무섭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왔구나. 그분이 오늘도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자식한테 그날 얘기를 했어요. 한참 뒤에요. 별거 아니었는데 병원 혼자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자식이 왜 말 안 했냐고 했습니다. 같이 갔을 텐데 하고요.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따뜻해졌습니다. 역시 말했어야 했구나. 말했으면 혼자 안 앉아 있어도 됐구나.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 안 해서 혼자 앉아 있었던 그 시간에 배운 것도 있으니까요. 그분이 거기 계신다는 것.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걸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혼자였던 시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덕분에 알게 된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도요. 번호표 쥐고 혼자 앉아 있는 그 순간에도요. 그분은 거기 계십니다.